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 마음을 조금 훈훈하게 만들고 또 눈물을 약간 나게 만드는 그런 기사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는요, 한 여성 아나운서가 쓴 짧은 글인데요. 그 글 제목은 나는 망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하는 글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망노동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담하게 적은 그런 글인데요. 그 글을 제가 짧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나운서라는 내 직업 하나만을 보고 당연히 번듯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 부모의 지원도 잘 받아 성장한 아이로 여겼다. 그 당연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냐라고 물어보곤 했다. 내가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요 하고 운을 빼자마자 아버지는 건설사 대표나 어느 대학을 나오셨냐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대졸자가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아나운서에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버지는 마시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 여성분이 아버지가 망노동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흔히 말하는 노가다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노가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건설 쪽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성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이죠. 저는 태어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나서 다른 분과 사셨던 것이죠. 친구들이 가끔씩 저희 집에 놀러 오거나 저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자주 놀러 오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거 다 그대로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아버지 그냥 멀리 일하러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때로는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되는데요. 돌아가셨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돌아가셨어. 한때는 저희 누나 돌아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잖아요. 돌아가셔서 한마디. 근데 아직 살아계시고 뭐 저희를 만나러 오시지는가. 그러기 참 애매했던 거죠. 이 여성분은 아버지가 부끄러웠지만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성분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버지 무슨 일 하시냐? 건설 쪽에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하는 CEO거나 또는 건설사 중역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여성분이 아나운서잖아요. 아버지가 현장에서 망노동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여성이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건설사의 중력일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을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어떨 때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질문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단 한 번도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예수님의 그 대답에 반박을 못하고 능력 있는 능력, 말씀 있는 말씀, 지혜 있는 지혜.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크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혹시 이게 나오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 다 같이 한번 13장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55절부터 57절까지 읽었죠. 54절 바로 위에 보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너무나 놀랍거든요.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예수를 배척합니까?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가 목수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커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목수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도 똑같습니다. 막노동하는 아버지에게서 아나운서 딸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목수의 아들에서 구세주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한국에 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린 아이들이 학원에 10시, 11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이유는 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디 가서 네가 스펙을 쌓고 있으면 자존심 상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스펙을 크게 쌓으면 쌓을수록 너는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힐 일이 없고 고개 숙일 일이 없고 자존심 상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급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초망받는 사람이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있나요? 네. 빌립보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주들이 그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워버리리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워버리리로다.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은 그의 배경이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를 돋보이게 만들고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만 보면 분명 좀 되겠구나 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 그런 그것들을 해롭게 거꾸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해롭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예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긴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를 세상 앞에서 빛나게 만들어주고 옛날에 그를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옛날에 해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는 유익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삶을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은 어떤 곳을 걸어가다가 한 번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는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갔다는 그는 이제 높은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낮아지는 것으로 인생의 지향점을 삼았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가 한 번쯤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방향을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점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표점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한다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그를 빛나게 해준 것들은 다 해롭게 배설을 물러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 걸어갔던 사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예전에 해롭게 여기는 예수를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얼른 다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묻힌 그 땅을 사게 되죠. 그 보화는 값졌기 때문에 얼마나 값진 팔아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집을 사고 팔아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에 제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집 팔아보고 뭐든지 팔아볼 때 급하게 팔면 제 값을 받지 못하죠.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바로 가서 바로 팔았습니다.
제가 주지 않고 팔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바꿔버렸습니다. 보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는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밝은 미래, 그리고 권력과 힘과 강함, 그것을 다 배설해버리고 예수를 향해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힘을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현실적인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일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에게 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에게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주었습니까? 그가 받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보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이렇게 집례하다가 저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셨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짧게, 제가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짧게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는, 그리고 제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이 설교의 도구로만 사용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때로는 삶에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귀한 것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설교를 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더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그 안에 살아있는 음성을 발견해서 뛸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이 소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가 내 설교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난 것이죠.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나면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가짜니까. 그래서 그는 가짜를 버립니다. 바울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만난 거지. 진짜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를 만나봤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진짜를 만나서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 해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한번 바뀐 발걸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삭개오죠.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평판, 명성,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돈 되는 것이면 무엇입니까? 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은 이것이죠. 그가 가진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인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길을 쓰고 모은 이 진짜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를 만나 삭개오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섞이는 걸 싫어했고 그 여인 또한 다른 사람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이것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짜 생수다. 내가 이 항아리에 물 떠오르가는 이 항아리의 그 물은 가짜구나. 이것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그녀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녀가 던져버린 것은 항아리뿐만 아니겠죠. 그녀는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네 많은 여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기 위한 일이었죠.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뒷담화를 한다, 쑥덕쑥덕거린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는 자존심도 버립니다. 동네에 있는 아랍들에게 뛰어갑니다. 내가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버려버린 것, 삭개오가 버린 것,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버린 항아리 주워들고 다시 그곳에 물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항아리를 던져버렸다는 것에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 실컷 받아서 항아리에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은 또 채울 수 있겠죠.
항아리 자체를 깨버립니다. 나는 이제 항아리가 필요 없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물을 채우지 않겠다는 선포겠죠.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여기서 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도 섬겼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화려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집에 가보면 프랑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는 얼마나 큰 야외가 있는지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소시지도 구워 먹고 어떤 사람은 지금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야 멋지.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정말 타고 벤치를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로서리 가게를 문을 열고 때로는 미용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그것은 참 화려한데 그 안을 들어가보면 참 고달픕니다. 보험이 아까워서 보험 들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이 비쌉니다. 그리고 3년마다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검사하고 들어가시고 그런 분도 많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한데 그 삶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자녀에서 태어난 2세들은 또는 1.5세들은 늘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미국 프랑스는 상황이 다르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도 아마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떠났으니 그 삶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아마 유학 온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나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봤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미국 유학도 가고 부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안 되는 영어에 가면서 미국에서 살아야 해요. 공부도 해야 해요. 그러나 더 힘든 것은 형편이 능력치 못하니까 늘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여름 방학이면 이삿짐 센터 또 뭐 차를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것들 딱이라고 하는 주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고단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억지로 학교를 다녀서 졸업해서 밝은 미래가 있으면 너무나 기쁘게 감회할 텐데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어떠한 단 한치의 안달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민자의 삶도 힘든 삶, 유학생의 삶도 힘든 삶.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삶이 때로는 불투명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는 먼 곳을 떠나와 이곳에 살면서 조국이 아닌 것 때문에 생겨나는 많은 마음의 팍팍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내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여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말해도 그것이 가짜임을 선포하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유학생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쌓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속에 쌓여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짜를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덜떠머리 항아리 속에 또다시 물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장 큰 보안이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끝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도 부모였다. 물질적 지원보다 심적 사랑과 어머니 한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된다. 나는 그것을 잘 알았으므로 내 앞에 놓인 삶을 허투루 할 수 없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인생에 나는 목숨을 걸고 생을 바쳐 키워낸 딸이었다. 기적은 반드시 아니었다. 나를 키워낸 부모의 생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그녀도 어느덧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말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되었다. 여유가 없던 부모의 인생에 나는 목숨 걸고 생을 바쳐가는 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 검은 때를 묻히고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던 아버지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 때를 묻히고 새벽 일찍이 현장을 끌어가는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버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부끄러웠던 아버지는 가짜이죠. 진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가족을 향해서 희생하는 것, 가족을 향해서 그 온몸을 던지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손에 때를 묻힌다면서 일하는 그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 인내,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부끄럽죠. 그 아버지 이제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나오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처럼 참 가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힘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막힌 대로 그저 그곳에 달려 계시고 십자가를 집어 걸어가라면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예수님,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예수님. 근데 그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아주시는 예수님. 채찍을 때리면 그저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인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늘 물어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진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사랑이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에는
가짜를 찾아다녔습니다. 물동이에 물만 많이 채우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인생에 항아리를 깨뜨려버린 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에 광명이 막혔습니다. 예수를 가장 큰 보화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져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